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구원의 길과 말씀 개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왜 구원의 길이냐면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대지 중에서도 나오지만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관련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노예된 자리에서 도저히 안 되는데 그리스도 피 언약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리에서 절대 못 나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속국되어 있는데 도저히 못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단순한 고백,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도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되는 답인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연대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교양 시간에 어떤 이렇게 집안이 완전 무속인 집안이라서 무속인 집안에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어떤 한 이제 청년이 와갖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연대를 다니는 친구라서 간증을 딱 하는데 딱 어떤 간증을 하냐? 자기 집안 이제 무속 집안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갖고 자기가 여태까지 성경을 내가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은데 10독을 이상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듣는데 성경 10독을 하는 게 뭐 그게 중요한가? 근데 그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했다. 이것보다도 내가 무속에서 나왔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훤히 보이죠. 저기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은혜로 들어왔는데 저 나중심이 계속 있구나.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웬만하면요 응답이 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응답이 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거요. 여러분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많이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뭐 이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삼원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떤 막 이제 분들은 삼원을 열심히 해갖고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막 써갖고 내가 녹취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진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말씀 개혁은 뭐냐면요. 구원의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든 원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사실 2장 이제 16절 17절이 중요한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제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이 보세요. 뭘 가지고 와요? 거짓 메시지를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너희가 선악과 땅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다 먹어.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안 들리고요. 뭐가 들려요? 마귀 말이 들리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둘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여러분 딱 보시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했으니, 마귀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자녀의 특징 그림으로 늘 얘기 드리면은, 마귀자는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주인된 이 상태인데 이제 예수의 영이 없죠. 그러니 곧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이 상태로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나는 이렇게 불신자 상태가 해결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손님으로 해놓고 여러분이 계속 걸려드는 문제가 딱 왔을 때 마귀는 이제 여러분하고 저를요 계속 공격하는데,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사단이 뭘 좋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죽은 상태 비스무리하게 될 때가 언제란 얘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게 이 세상 풍조는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하나 자세히 묵상하셔야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이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럼 아들만 아니에요, 딸도 포함됩니다. 불순종의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이 됐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요, 이상하게요, 불신자처럼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내 생각 많이 하고 있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공격당하면 불신자처럼 안 돼요? 그 행동하고 있으면 불신자처럼 안 돼요? 불신자처럼 묶어놓은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말씀을 얻게 만들고 말씀이 없어진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중심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요, 어느 날 우리 영의 상태가 황폐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처럼 돼요. 고통이 와요. 왜 힘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고통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교, 선행, 철학, 이거는 거짓된 녹과 같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간단하게 언제요? 이때부터 답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죽으시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 중에선 최고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 구원자가 너희를 위해서 와서 너희들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마귀가 인간을 끌고 가는 방법이 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줬다. 그러면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은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분 국어사전 검색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 노비제도 있었잖아요. 노비제도 아시죠? 노비가 노비에서 빠져나오려면 자기 몸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몸값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 몸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멸망받고 고난받아야 될 걸 대신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정해놨어요. 한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요? 죄를 해결했잖아요.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하고 저를 못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생각 막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30분만 찬양하세요. 복음 찬양, 보혈 찬양, 그리스도 찬양, 은혜 찬양 이거 30분만 불러보세요. 그럼 끝나요. 그 가사 진짜 들어가서 막 예를 들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고백해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 찬양 30분 딱 부르는 사이에요 확 바뀌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찬양 진짜 보혈 찬양 그리스도 복음 누려보라니까요. 오늘 찬양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딱 찬양에 집중해버리면 가장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 지금 부르셨잖아요. 찬양 부를 때 막 생각이 막 들어와. 막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찬양은 입은 부르고 있어. 하고 부르고 있는데 막 생각하고 있다. 그 뭔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찬양할 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공격을 당해서 막 찬양 막 어영부영 부르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도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깊이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신앙 고백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그냥 살아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을 누리면 생명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뭐예요?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를요 행복한 사람으로 너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셔갖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고 흑암 꺾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에 있거든요. 이거 누리다 가는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말씀 정도만 묵상해도 엄청난 응답을 받거든요. 막 5분 구원 얘기 정도 된다. 성경 구절 많잖아요. 저는 완판까지 얘기하는데 그 완판 성경 구절 여러분 매일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요 꺾여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집중보다 중요한 거 없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신앙 중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성막신앙,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막신앙, 세절기 신앙, 그리고 제가 언약계 신앙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요 뭘 했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요 이제요 나아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시스템이 중요하냐면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답이 나 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래서 주셔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그 죄를 깨달은 인간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옛날 성경이 더 잘 나와 있는데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었을 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야 너 말씀 하나도 어기지 말고 살아 이놈아 이 나쁜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개혁을 잘못해버리면요, 말씀 잡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 그 말씀대로 100%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사라지세요? 한 개도 안 어기세요? 그러세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오잖아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사람들이 율법은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내일 제가 마태복음 이제 그 5장 성경 이제 읽기를 이제 올려놨는데, 성경 이게 내일 성경 5장 읽는데, 그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뭔 내용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했냐?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바보, 빠가 이런 얘기, 멍청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냐? 형제를 싸웠냐? 그러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늠한 여자를 보고 가늠한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 보면 딱 가늠한 거래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이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이미 네가 형제를 미워했냐? 살인한 거래요. 살인해 보셨습니까?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인이 어디서 나온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간음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마다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피하냐.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 피로 그 물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니까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3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3오늘의 핵은 뭐죠? 강단이죠. 여러분이 왜 강단 말씀 주일날 받습니까? 강단을 받는 이유가 강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 가는 거라니까요. 정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신앙을 딱 갖게 하려고 광야로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전부 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 말씀 개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해야 되는 게 생각 개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했지만 나 중심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나 중심의 흐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속에서 이게 나 중심이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에서 이 문화에서 특히 이 문화 뒤에서 숨어있는 사탄에게서 들어와 있는 틀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되게 많아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다? 그럼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재빨리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늠하고 그때 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막 주인 고백이나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떤 생각이에요?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요 거기서부터 딱 막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자리에 이제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 주인 안에서 이제 어떤 필터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우리 집의 외환위 전략. 뭐요? 우리 그 옛날에 안 해봤나? 미안해요.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근데 그 보면은 왜 우리 집에 왔니 하면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쫙 와요. 여러분 집 입구에 딱 와서 마음의 입구에 딱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 넣어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 된 사람, 말씀으로 생각이 개혁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재해석이에요. 그래야 재적용이 되고 재창조가 되는데 이 재해석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왜 안 바뀌냐면 내가 염려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 이런 것들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 염려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데 이 마귀는 그걸 놓치게 만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참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생각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얻어 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큰 민족으로 큰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지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미리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받았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대로 딱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번 주에 막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 딱 들으면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메시지 중에 딱 얘기하는데 이미 여러분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왜 이번 주에 강단이 왜 이렇게 선포가 되냐,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선포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강단 메시지 들으실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사시는 응답에 반대되는 거를 자꾸 마귀가 갖다 주지 않겠어요? 함께 사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함께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사시는 주님을 못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여러분이 강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일어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성령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딱 뭔 일이 있으면 강단 메시지 뭐라고 했지? 강단 말씀부터 딱 보면서 묵상부터 하고 구원의 길과 강단 말씀 두 가지로 끝내세요. 딱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시면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로, 그때 하나님이 뭐야?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거를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는 길로 인도에 나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이 뭘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했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 왜 이 앞에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냐?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다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말씀이 딱 있으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겼다. 그런데 괜찮아. 강단에서 뭐라 그랬지? 오늘 말씀 뭐라 그랬지? 여러분 막 문제가 생기면 강단부터, 여러분 답답하면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그 말씀에 대해서 함축되어 있는, 이번 주에 여러분 좀 찬양도 좀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과 여러분이 관계될 때,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먼 것이 저주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이 말씀이 네 앞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신명기서 28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막 적이 오더라도 일곱 길로 도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네 후대들하고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다.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거든요. 신명기서 28장 읽어보세요. 신명기서에는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그 저주의 길, 두 가지 길을 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문제가 왔을 때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딱 잡고 있으면 그걸 읽고 듣고 지키는데 말씀하고 관계됐다. 그게 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말씀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여러분 뭐냐면은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이요 흉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딱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지? 애굽으로 이제 아버지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삭이 이 그랄 땅,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 나중에는 뭐예요? 소와 양이 떼를 잃고, 너는 뭐예요? 샘 근원을 얻어버리고, 막 그 사람들 막 괴롭혀갖고 막 도망다니는데 막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그 우물 다 넘겨주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다. 완전히요. 르호봇이라고 들어보죠. 르호봇 경제. 하나님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르호봇. 근데 여러분 그 생각개혁의 핵이 뭐가 있었다고요? 그냥 내가 염려하고 요거를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처럼 항상 기억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율법도 중요합니다. 율법은요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려면요 먼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율법은 여러분들이 뭘 주냐면은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 용도로 쓰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율법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게 뭐가 바른 삶이냐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요 너무 무시해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무시하고 한마디로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산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나 율법 주의에 빠져갖고 뭐예요? 율법 저거 안 지키면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그래서 저는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데도 막 복음 율법이 생긴 거야. 삼원을 안 하고 복음 안 누리고 기도 제대로 안 누리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니까 기도첩 안 하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또 뭐예요? 율법화시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해버려. 해라 하지 마라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네.
아, 내가 뭔가 묶여 있네. 그럼 발견해야죠. 그래서 발견하는 우리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여러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펴놓으셨으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자신이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구나, 완전 나중심의 끝판이네, 내가 정말 복음을 하나도 못 누리고 이렇게 틀린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이 그게 발견이 됐어. 발견이 돼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사단에게 묶여있지 않게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나를 속이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에서, 이 흐름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해방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이름을 막 못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성경은 구원 중심이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성경 기록됐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성경은 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것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때로는요 좀 불친절하게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요 영적인 것으로 기록됐다니까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은 성경을 육신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니는데 이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영어 성경 내가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 때려 죽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혹시 다른 사람이 죽일까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 얘기하면서, 아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만 있었을 건데, 그러면 가인 죽고 여기 이제 아벨 죽고 가인하고 아버지 하고 몇 명밖에 없었을 건데 누가 죽여?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중요한 핵심 인물 중심으로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몇 명이 태어난지 실제 잘 몰라요. 다 기록된 경우도 있고 다 기록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막 이제 육신적으로만 풀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요 물 위를 걸으셔서 육신적으로 풀려 그래. 과학적으로 막 풀려 그래. 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도를 유럽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론이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 따로 구분해 갖고, 예수님의 진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거, 이렇게 막 구분해서 신학자들이 막 분류를 해요. 그런 신학을 유럽에서 가르쳤어요. 유럽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내용을요 이렇게 붙잡아 버리면요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록해 놓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기록해 놨는데, 인간은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놨는데, 이런 건 상관없고 막 육신적인 거 얘기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행해야 된다. 이미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 장악하고도 계속 싸우고 막 미워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볼 때
그 성경 인물들 구약에 망한 사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뭘 하려고요? 야, 너네도 저것처럼 살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 마. 구약엔 너무 많은 샘플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불신앙자들이 나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불신앙 하지 말라고. 불신앙 하면 이렇게 쫑 망한다. 이렇게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뭘 개혁하려는 겁니까? 신앙 개혁. 이거 간단하게 하면은, 그래서 초대교회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요 뭘 했어요? 아,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그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여기 원래 1절부터 봐야 되겠는데 스데반이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2장 보면은요, 1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은, 특히 여기 10절부터 내외로 보면은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죽게 된다니.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쿨쿨 자요. 여러 같으면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데 잘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난 죽어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고 괜찮아. 요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요 완전히 뭐예요? 이게 순교할 수 있는, 순교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힘,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요 자신의 본향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는 뭐예요? 참된 가치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말씀. 근데 복음과 말씀이 나하고 오늘은 무슨 관계가 있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결국에는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매일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여러분 강단 메시지 매일 하루 종일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업을 오직 복음 누리는 가운데 사니까 유의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요게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린 걸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것들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 만큼 우리는 이게 삶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서 우리의 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계가 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로요 말씀으로 내 삶이 돌아가져야 돼. 개혁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면 돼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질문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복음과 말씀과 이걸 가지고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학업이나 삶이 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셨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늘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이걸 누리고 요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 그리고 뭐예요? 미션홈 시간, 그런 어떤 사역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지? 근데 딱 이걸 점검하면서, 그래서 자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요.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면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쪼개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 그리고 골수와 관절 생각과 마음의 뜻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싹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